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 성령이 감동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산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즉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뜻을 가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을 결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들이 클리너, 또 리커스토어, 또 네일샵,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 이런 주로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몰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날의 결산을 합니다. 본전을 빼면 오늘 내가 번 순이익이 얼마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꼼꼼히 챙겨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에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말 결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은 결산하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차도 출발하는 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역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면 언젠가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하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도들은 다시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인생의 중간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중간 종착역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차를 잘 정비한 후에, 결산을 잘 한 후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4년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얘기하지 못했던 사고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이 없는 것이, 잘 정비하고 결산하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이 결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이 오늘 어떤 자세로 결산을 해야 주님 다시 오시는 최종 결산의 날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다른 비유가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BC 4년 4월 1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4년 전 4월 1일,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병으로 죽자 이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헤롯 아켈레우스, 둘째는 헤롯 안디바스, 세 번째 아들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무슨 헤롯 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분봉왕이라 하는 칭호를 부르게 됩니다. 세 명의 분봉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특히 맏아들이었던 스크린에 나오는 헤롯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런 큰아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헤브론이 있는 지역을 상속받게 됩니다. 제일 좋은 데.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게 그 임명장을 받으러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이 지역에 있는 이 궁궐에 살고 있던 신하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이 왕궁과 이 나라를 잘 매니지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직분대로 이 달란트를 맡기고 합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런데 다녀와 보니까 맡겨준 임무를 잘 감당한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신하들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엉터리같이 임무를 행하고 부정부패하고 돈을 빼가기도 하고 또 무고한 자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었던 임무,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잘 감당했던 신하들에게는 상을 주고 프로모션 시켜가지고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징계를 내리고 궁에서 내어 쫓고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헤롯 아켈레우스가 아유 달란트를 나눠줬었는데 직분을 맡겨줬었는데 갔다 왔더니 못한 자들은 다 징계를 내리고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잘한 자들은 상을 줬대. 아유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래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주로 다시 올 때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가 천국에 갈 자격은 바로 이와 같이 맡겨준 달란트를 남기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지만 게으르고 불충한 자들에게는 그 천국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저들이 내어 쫓겨서 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영벌에 처해진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이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는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시사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달란트는요 모든 종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들에게 주어진다. 여기 그림에는 3명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아킬레우스 왕이 떠날 때 이 궁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갔어요. 아유 나는 무서워 죽겠어. 아예 처음부터 나는 달란트를 안 받을래. 그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아니 안 받으면 벌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킬레우스가 모든 궁 안에 있는 신하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달란트를 임무를 맡겨주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임무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신하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받지 않아서 아무 상도 안 받고 벌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외가 없어요.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사명을,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킬레우스가 달란트를 맡겨주고 임무를 맡겨줬던 신하들은요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받고 임무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요 뭐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상도 안 받고 이게 없어요. 상 아니면 벌이에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2달란트를 남겼냐 5달란트를 남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을 내었느냐 게을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실패해서 1달란트마저 잊어버릴까 봐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결산하는 주인에게 1달란트를 드렸더니 이 주인이 돌아와서 대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깥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주인이 노한 이유는요 못 남겨서 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게으름에 대한 노함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교해서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요, 꼭 숫자적으로만 많이 남겨드리고 숫자적으로만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해야, 물질적으로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 와가지고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 특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들이 교회에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 스크린에 뭐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데 주일 예배 때 뭐 특별 뭐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냥 50%도 안 돌아와서 대형교회들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갑절을 남기고 갑절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결산은요, 이런 그런 숫자적인 결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총체적인 경제적인 그런 침체 동안, 교회의 위기 기간 동안 교회를 다시 복구하려고 너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복귀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 침체 가운데, 팬데믹 기간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결산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을 잘 목양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돼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설교자의 사명을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설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설교자들이 드려야 될 결산입니다.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중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결산입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찬양의 사명, 또 가르치는 사명, 돌보는 사명, 헌신의 사명, 봉사의 사명,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202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는지 안 감당했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때 5달란트를 남긴 거 2달란트를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내었느냐. In this terrible situation,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희가 열심을 다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답변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많이 노력했냐, 적게 노력했냐, 이거보다도 너 노력했니? 아니면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을렀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셨으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준 직분, 사명,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저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주님의 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대하시고 제너러스하신 하나님의 결산에도 우리는 늘 부족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부족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목회자도 설교자도 중직자도 성도들도 찬양팀 리더도 성가대 지휘자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늘 부족한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양은 각자의 재능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각자의 능력과 환경과 재능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필요한 직분대로 그 사람마다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주님이 용도대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금그릇이면 금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은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나무 그릇, 질 그릇 전하게도 사용하시고 귀하게도 사용하시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느니라. 나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나는 천이 쓰는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데 5달란트, 10달란트 남아서 드려봐야 주님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천국 입성의 유무, 천국 상급의 유무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 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는 이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상급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을 남기기 위해서 비슷한 똑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시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둘 다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선교지에서 개척교회에서 혹은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 맡겨주면 2명 전도하고 목양하고 교회가 운영되면 돼. 5명 맡겨주시면 다 5명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1명 맡겨주시면 1명만 더 하면 돼요. 대신 2배로 충성하고 2배로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배로 남게 하시는 분도 5배로 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맡겨진 달란트,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면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달란트를 남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성도들 보면 이 말씀 달란트 비유 가운데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단어가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번역을 이제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이제 번역이 했다가 라틴어로 번역됐다, 영어로 번역됐다, 영어에서 또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이게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개적이니까. 요즘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러면 What did you say? 그러면 당신은 진짜 굳은 사람이야. 이해를 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이건 되는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어를 찾아봐야 돼. 이제 찾아보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어 보니까 스크레로스, 굳은 사람, 스크레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정이 없고 포악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주인을 미스언더스탠드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정이 없고 포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잘못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그냥 묻어두고 왔다가 그냥 득실 없이 그냥 들이면 나는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주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 주인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인은 될 수 있으면 인베스트먼트는 안 하려고 그래. 투자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노동도 안 시키고 해서 하여튼 투자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가능한 한 조금 투자하고 조금 일하게 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로소득 스타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근데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막 그렇게 그냥 막 우랭이처럼 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수한 곡식을 이제 마당에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쌀을 쫙 말렸구나. 그래서 이제 타작을 다 가서 이제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리고 나서 이 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키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바람 나를 때 키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그 겨들을 날아가게 하고 그 줄기들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거를 헤쳐가지고 그 알을 모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근데 키질도 안 하고 이것을 헤쳐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하는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알곡만 그냥 모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11조 헌금 안 하면 내 기업이 망할까 봐 11조 드리는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 생각해서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결산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심중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임무를 남기시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든 많든 적든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갑절로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른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결산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2023년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결산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노력했느냐? 아니면 묻어두고 게을렀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금그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은그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어떤 그릇으로 부름을 받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었는가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결산의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이 결산일인데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최종 결산 날이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다 부족한 모습, 대답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인데 오늘은 중간 결산 날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결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다행인 날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더럽고 때묻어 깨끗하지 못한 그릇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깨끗이 씻고 2024년 새해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시고는 깨끗한 금그릇, 깨끗한 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종 결산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당했던 일을 가지고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3일 정도 남기고 제가 전에 선교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시작했던 그 하우스 리모델링 비즈니스 일을 시카고 지역에서 노스 에버뉴하고 라람이 만나는 흑인들 지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4시 반쯤 이제 암흑이 이제 어둠이 오는데 다들 툴 정리해 놓고 먼저 가라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가라고 하고 이제 저는 툴 다 트럭에 실어 놓고 이제 공사장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딱 나오는 운전석에 딱 트럭 운전석에 앉았는데 흑인 둘이서 권총을 탁 제 머리에 대고 너 휴대폰하고 wallet 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꼼짝 freeze, don't move 그래가지고 뭘 don't move 얘기 안 해도 여기다가 딱 차가운 권총을 딱 대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휴대폰에 패스워드를 넣으래요. 그래갖고 자기네 갖고 와서 이제 은행에서 돈도 빼가고 뭐 크레딧 카드 뭐 하고 하려고 패스워드를 하래요. 그래서 패스워드 하고 비밀번호도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고 지갑 해갖고 자기네끼리 또 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트럭하고 툴도 이제 뺏어가야 되니까 이제 둘이서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아시안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고 얘가 우리 얼굴 봤으니까 죽이고 트럭을 갖고 가서 툴도 가져갈까 어떻게 할까 너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 하는 순간 정말로 인생이 지나왔던 일들이 쫙 주마등 같이 지나가요. 참 짧은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무슨 생각이 그때 나냐면 이제 가족 생각도 나고 교인 생각도 나고
또 공동체 성도들 생각도 나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이런 일들,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의 순간 동안 쫙 지나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성환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선교지에서 또 목회하면서 또 어렵게 공동체 동역사역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반겨주실 거야.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저는 무슨 큰 미련은 없었어요. 참 일찍 주님 앞에 가니까 이제 세상 수고하고 무거워진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다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안녕이라고 인사 못하고 가는 게 단지 좀 아쉬웠을 뿐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총 맞아서 죽었다가 오늘 사실은 장례 예배 여러분이 참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 어떤 공동체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실 거고 또 누가 또 와서 그런데 참 이제 총 맞아 죽어야 되는데 총을 안 쏴고 자기네끼리 네가 쏴라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순간이요 제가 문을 열고 탁 나가서 댕글댕글 굴르면서 나갔어요. 그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탁 굴러내려가지고 그랬더니 얘네들도 쫙 도망가면서 제가 너무 빨리 이 특공대원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제 도망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임무와 사명이 있는데 아직 최종 결산 날이 나에게는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결산이 아직 남으셨나 보다. 아직 남으셨나 보다. 임무 완수를 못한 것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는 공동체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신앙을 최종 결산하시는 최종 결산일이 아니라는 것,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 결산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안녕하고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는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흉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오늘 중간 결산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주신 달란트 남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2023년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조금 더 일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남겨주시는 2달란트, 주님이 남겨주시는 5달란트를 가지고 주께 드림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